제가 가정적인 남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제가 쉬잖아요. 보통 월요일에 제가 대청소를 하려고 해요. 세탁기도 돌려서 빨래도 널어놓고 청소기도 구석구석 돌려가면서 청소를 하고요. 걸레도 빨아가지고 싹 닦고 뭐 이 정도면 좀 가정적이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하고 아이 겨우 그것 가지고 예,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남자가 부엌에 가면 큰일 난지 알아요. 예, 그래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예. 집사람이 쉬는 날이 일주일에 뭐 한 번 있지만은 보통 그런 날도 집사람이 청소하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쌓였던 먼지가 시커매요. 예,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월요일 날에는 주로 청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도 토요일이면 청소하죠. 어저께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깨끗하죠? 예,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해서 지저분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이왕이면 이보다 좀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뭐 이런 바닥이나 이런 의자는 이미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하자, 정리라도 좀 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저 청소할 때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아내를 청소하면 저는 계단은 꼭 제가 청소합니다. 뭐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저분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들어오는 이 계단은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럼 지난주부터 우리가 장마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심한 가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올 봄에도 지난 봄에도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겨울에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봄 가뭄이 있게 되고 또 거기에다 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엄청난 가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논마다 그 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가지고요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지고 저수지도 말라가서 바닥에 드러나게 되고요. 벼나 밭작물들이 타들어가고요. 과일들은 물러진다거나 또는 열매가 터지는 그래서 피해를 입기도 하죠. 식순환이 생겨서 사람이 또는 가축이나 동물들이 마실 물도 모자라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가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데 그런 우리 선조시대 때의 가뭄이 들었을 때 자식들을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길에다 그냥 내다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백성들이 심지어는 서로 잡아먹었다고 하는 기록도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가뭄 피해가 언제냐면은 1670년에서 1671년 2년 동안에 걸친 조선시대의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어요. 이 경신대기근인데 이때 가뭄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고 우박과 서리도 내렸고 전염병이 들고 또 메뚜기 떼에 습격이 있어서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8도가 모조리 기근에 시달려서 그 당시 조선 총 인구의 5분의 1인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최악의 폭염과 가뭄은 이제 제가 겪은 최악의 최고의 폭염은 언제냐면 1994년도였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여름에 막 그 폭염이 또 가뭄이 힘들 때 비교되는 해가 두 해가 있는데 1998년도와 1994년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98년도보다 98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2018년도와 1994년도인데 근데 저는 2018년도보다 94년도가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기상관측 사상이 가장 더웠다고 하면서 그때 94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만 무려 3,400명에 가깝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폭염의 사망자가 3,400명이라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그때 94년도에 폭염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대구지방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9.4도까지 올라가 흰자리도 증발되고 노란자리도 반석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나이 70년보다 이 겨울에 부사체인데 따뜻하게 못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신고하세요. 상해 오늘 날씨 기온이 39.3도로 시내 거리는 10mm 통행마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8.4도. 오늘 서울 시민들을 못 견디게 했습니다. 1907년 이후 8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국 10개 도시의 관측 기록이 일제히 갱신되면서 5m 앞도 헤엄쳐 갈 수 없을 만큼 수영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자 도시 기능은 한순간에 마비됐습니다. 지방에서 물로 올라온 거 생선들이 다 죽었고요. 경찰은 매일 20-30마리씩 죽어나가는 닭을 치우기에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지쳤지만 더위에 지친 돼지들은 식용마저 잃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저 조지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넓은 생방석, 하늘 전력의 벼락에 물들게 된 본영의 비장고. 이 선생님 네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양국으로 보내주신 기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풍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을까? 지오 태풍 월트가 다시 우리나라 부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전에 영상이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두 번째 영상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자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4년 여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당시 폭염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올해와 계속 비교되는 건지 94년도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994년 7월, 전주의 낮 기온이 38.2도까지 치솟고 33도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은 무려 40일간 계속됐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무더위 속에 땅은 쩍쩍 갈라져 갔고 타들어가는 바닷물을 살려보려고 소방차가 동원되고 사람들이 긴 띠를 형성해 손에 손으로 물량동이를 날랐습니다. 물길을 찾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돼 땅을 파는 등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 어렸을 적에 기획이 나오자면 얘가 물도 나고 또 많으면 땀들이 나면 거기서 씻고 또 물도 갖다 먹고 그래서 여기를 커버라고 그렇습니다. 마른 땅을 쥐어짜야만 했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에 주민들끼리 몸을 밀치며 물싸움을 벌이는 일도 잦았습니다. 성남 민심이 관공서로 달려가 유리창과 사무실을 박살내고 한쪽에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성금 모금도 이어졌습니다. 텔레비 보면 그때가 저기 뜨겁다고 그러는데 시내에 더 뜨고 시내에 더 뜨고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지만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4년도를 넘어서는 아까도 보니까 그 인간띠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양동이로 물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논에 찌끄리기도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인들이 물사냥에 동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 수통 있지 않습니까? 그 수통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수통에다가 물을 담아와요. 여러분 수통이 조그만 수통에 물을 담아보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부대의 모든 군인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 수통에다 물을 담아서 인근에 있는 주변의 논에다가 이렇게 부었던 그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농작물이든 물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폭염과 가뭄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이 대부분 지구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밝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성경에도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도 가뭄이 있었고요. 요셉이 애굽 총리에 있었을 때 7년 대 흉년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다윗 때도 3년 기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때는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선지서 전체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7장, 18장도 가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도 아니고 태양의 이상 활동 때문에 찾아온 가뭄도 아니었어요. 우리 1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 가서 그러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왜 그들에게 가뭄이라고는 징계를 내리셨을까? 그 이유가 18장 18절에 있습니다. 18장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정답이 나왔죠. 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지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 죄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범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범죄해서. 여러분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바알과 같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문제들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나의 불순종으로 맞이한 그 고통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고 돌아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그런 형편들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며칠 전에 반가운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광주에서 이 전주로 이사 오시고 이쪽 삼천동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삼천동에 개척을 했다고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같이 삼천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것이니까.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우세요? 삼천동이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갔습니다.
우리 노예로 가입을 하셔서 또 삼천동의 지역을 개척했다고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래도 저는 놀래요. 노크에서, 교회에 찾아가서 노크에서 문을 열리는 순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앞에 떡 서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거예요. 동규,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목사 될 줄 아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생각지도 못한 친구를 만난 것에 반갑기도 하고, 친구가 목사가 된 것에 기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목사가 된 사연을 듣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으로 어머님을 통해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도 잠시 빠지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잠시 야간 신학교, 여기 전북신학교 야간을 다니면서 삼내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 돈맛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결국은 전도사 내려놓고 그냥 사업만 계속 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사업 부도나고 결국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몇 년 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자꾸 집안에 자녀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나요? 더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속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께 향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들이 자꾸 아프고,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 교회에 자꾸 안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구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내기를 해요. 450명, 400명 더하면 850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죠. 850명 대 1. 여러분, 아무리 숫자적으로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힘이 세고 덩치가 크더라도 850명과 씨름을 한다면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850명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들고 싸워도 승리는 불가능한 게임이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 번도 지지 않고 850명과 다 이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과 한 내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기였냐? 21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백성이 어떻게 하더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백성들 이런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대답 못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 불교가 여러분에게 맞다면 불교를 믿으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법당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절하시고 삼천배도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공부가 진리라고 여겨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 소망교회 다니지 말고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네? 다른 것은 순종 안 하면서 거기에 순종했다가 하는데 그래야지.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이 여기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인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랬을 때 백성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술 더 떠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시세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내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다 내잡아대 그날이 옳도다 하니라.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아까는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말이 옳도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말이 옳다니. 도대체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 학교 내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했던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 다 까먹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나 가고 나이트클럽 가서 놀기나 하고 언제부턴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분의 글이나 사진을 보면 신앙적인 내용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신앙 다 잊어먹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같이 모교회인 저 김제 대성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뜨겁게 예배하고 성경 고시대회나 또는 찬송가 경연대회 나가면 네가 1등 내가 1등 서로 1, 2등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고 같이 철야기도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했던 그 친구가요. 지금은 교회를 한다. 저 학생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가대 지휘까지도 하셨던 선생님도 지금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신앙적인 모습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와 권면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것처럼 그 말이 옳도다. 이 신앙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 대충 그냥 믿어. 바쁘면 교회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냐. 그 말이 옳도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 구하기가 힘든데 주일에도 출근할 수 있으면 해야지. 주일에도 가게 문 열고 3교대 하다가 주일 빠지기도 하지만은 뭐 직장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 얼른 가야지. 그 말에 옳도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야,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이번 주 시험 보는데 교회 가지 말고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가야 되고 문제집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교회는 대학교 합격하고 좋은 직장 구한 다음에 그때 다녀도 늦지 않아. 그 말이 옳도다? 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서울에 가려면 기차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서 가는 길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서울만 가면 되잖아. 어떤 종교든 하나만 믿으면 돼. 그 말이 옳도다. 지금 시기에 무슨 개척교회야?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면 작은 교회 가면 이것저것 일 시키고 부담 주고 헌금 안 하면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봉사 안 하면 눈치 보이고 그냥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녀. 교회는 일요일 날 아침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말이 옳도다? 저에게도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설교 한두 번 하냐? 그냥 전에 했던 설교 해. 그냥 어차피 성도들은 기억 못해요. 설교 대충 해. 응? 성도도 별로 없는데 무슨 설교를 그렇게 오래 준비해. 그냥 한 15분만 해.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떠돌아다니잖아. 그거 그냥 가져다가 해. 만일 제가 그 말이 옳다 하고는 하면 어찌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카톡으로 목사님 전도하는데 좀 보태시라고 정말 적은 금액 좀 보내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도전이 되었어요. 전도비 좀 보내려니까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좌번호가 틀리는데요. 목사님 다른 계좌번호 없어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저한테 속삭이냐? 네 개인 통장 보내 그냥. 너 전도하는 거 도전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네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네가 써. 누가 모르잖아. 민집사님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통장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냈어요. 교회 통장.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말들에 사단의 속삭임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그 말이 틀렸도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맞아? 아니면 아니야 그 말이 틀렸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몇 마디 할 테니까. 아시겠죠? 예? 그 말이 맞아요? 이거든지 아니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가르쳐. 그러니 아무런 종교나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아니야. 대답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일요일에도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해. 아니야, 틀렸어. 내 주변에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 많더라. 그냥 너도 그냥 해. 그래야 상사에게 잘 보이고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잖아. 어차피 네가 술, 담배 하는 거 부모님도 몰라. 아니야, 틀렸어. 니들 왜 대답 안 하냐? 응. 교회는 내가 좀 시간 있을 때 다니고 봉사도 시간 있을 때 그때 하자. 지금 너무 피곤해. 오늘은 교회 안 갈란다. 아니야, 틀렸어. 이 돈이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낼 수 있는데 아유 11조는 다음에 하자. 아니야, 틀렸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앙,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간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색깔도 분명해야 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분명해야 되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할 때의 유혹이 뭐냐면요. 창피하잖아요. 전도할 때 창피해. 그러니까 전도지만 그냥 주고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거기서 끝나요. 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뭐
길거리에서 이성복 목사님처럼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 요거도 먹는 시대지만은 그래도 예수 이름은 한 번 얘기해야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합니다. 신앙의 색깔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바알이든 여호와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찌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만일 저들이 바알에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린다면 어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만일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무모한 도전이 어디 있고 이런 어리석은 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바알은 거짓신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가 물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므로 먹었던 간증이 있었고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그런 역사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지금 아합에게 나타나고 갈멜산에 대결하는 이유도 엘리야 선지자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의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고 하나님이 만나라 하니 만났고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니 선포하는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확신 없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엘리야도 긴가민가 하고 아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좀 쪽팔리면 되고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알았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모여라. 너희가 850명이라 할지라도 바알에게 기도해봐라. 불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믿음 버리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흐지부지 믿겠어요?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임을 알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이 점잖게 예수 믿지 못하겠지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한 사랑. 절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앙. 핍박이 오고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령 죽음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원색적인 믿음과 신앙. 이런 엘리야의 야성과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믿음의 확고성을 우리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대결이 시작됐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불렀지만 어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응답할 리가 없지요. 응답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자명합니다.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고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러죠? 왜요?
기도했을 때, 이름을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알을 그렇게 하루 종일 불렀어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누구 차례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다르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아멘. 첫째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은 뭐냐?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 한 발짝 앞으로 더 다가와야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안 돼요. 사랑은 다가서는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사랑은 다가서는 거예요. 시작. 예. 여러분 교회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오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날 때 그 친구를 더 깊이 알아가듯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는 뭐예요?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카페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여러분 마음을 더 주세요. 다른 교회 예배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 받으세요.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네. 그래서 여보 당신에게 최고의 목사님은 소망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엄사모님이 맨날 나보고 설교 참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아니 성도가 은혜 받는다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 예. 니들은 진짜 아멘 할 줄 모르냐? 수아멘? 예. 근데 저는요 정말 설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에 목매는 것이고 월고 없이는 설교하기 힘들어요. 설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소망해요. 예? 여러분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게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했다는 말은 고쳤다는 거죠. 제단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는지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해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집에 가면 이사가고 아무도 안 살면 그 집이 그냥 튼튼했던 그 집이 아무도 안 살면 얼마도 안 돼서 허물어지는 거 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다면 그 제단이 그렇게 무너졌냐 이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고치고 바꾸든지 어떤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부서졌든지 무너졌든지 없어졌든지 별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불안해서 이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왜냐? 꺼졌어 강대상이. 계단을 몇 개를 올라와서 높은 곳에 올라와서 서는데 뒤가 꺼져서 툭툭 소리나. 제가 올라가면 툭툭 소리나. 근데 누구 하나 목사님이 강대상부터 고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그건 둘째 치고라도 목사님 설교하다가 푹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목사님이 50만 원을 주시더라고. 김 목사 이걸로 강대상 고치는데 마중물 하라고. 보세요. 옷이 무너져 있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부터 고쳤다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재단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어요? 직장, 사업, 자녀들, 어떤 물질적인 거, 대인관계 문제 무너진 거 있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할 때 그런 것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제물과 제단 위에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통 4개에 물을 채우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고 해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통 4개씩 3번이니까 몇 통 부었어요? 12통이나 부어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 제단에 물이 흥건해졌습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불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곳에 불이 필요한 자기에게 불이 내려야 될 그곳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장 그때 귀한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가장 귀한 물을 그곳에 붓고 있다니 엘리야가 미쳤나 봐요. 네?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여러분 피곤하게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피곤한 몸에 일요일날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이 시간이고 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믿어도 어느 정도껏 믿어야지. 교회를 다녀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다니고 봉사도 해야지.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교회에다가 드린 그 헌금만 모아도 집 한 채는 샀겠다. 교회에다가 바친 그 시간만 자식에게 투자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네? 예배는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물이에요. 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지만 불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은 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백성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가장 값진 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물이 흥건한 그 재물과 나무를 태우고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불상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하는지. 아무리 정화수를 떠다 놓고 나무에 빌고 하늘에 빌고 하늘 떠 있는 태양에게 빌고 새날 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빌어보고 떨어지는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에 빌어보십시오. 응답하는지. 39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이 청소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 교회를 갔더니요,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아무리 개척교회도 아멘, 좀 치워라. 너무 넣어줘버리면 넣어줘.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것 좀 치우고, 누가 지금 어머님과 유목사 자네만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 누가 예배하러 올지 모르잖아. 깨끗해야지. 청소 좀 하자, 청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청소해야 됩니다.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이 누구예요?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돈이, 명예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살려줍니까? 대학이,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알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부터 회복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갈멜산이에요. 이곳에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